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은 각 나라에서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여서 경기를 벌여서 메달을 획득하는 기회의 장이죠. 출전 기회를 획득한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려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여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직접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감동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사실은 과정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소화해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절제도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는 슈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 이상 슈팅을 연습한다고 해요. 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끝까지의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몸에 나쁜 음식들은 절제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 혹독한 훈련, 또 자신의 기본을 다지는 훈련을 더욱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기본부터 시작되는 기술들이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의미로 훈련에 임할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훈련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훈련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노력에 의한 결과로 메달이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귀한 상급을 받는 운동선수들처럼 훈련과 고난의 종착지는 하늘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며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선수들에게도 훈련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훈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도라도 세상에서의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게 되듯이 풀지 못할 것 같은 숙제 앞에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듬으면서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죄와 싸울 힘을 기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운동선수가 준비된 만큼 경기에 참여하듯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우리는 매일 벌이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결과로 운동선수가 값진 메달을 보상받듯이 성도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고난 뒤에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의 말씀은 아마도 육상 경기를, 또 13절에서는 격투기 경기를 염두하여 쓴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미 믿음의 경주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생활을 운동에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피곤한 손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은 경기를 계속하려는 결심이 빈약한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고요. 연약한 무릎이다 라는 말은 경기를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은 연약해져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영혼의 피곤함과 지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앞의 유익을 바라보았던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에서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믿음의 가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에서 하면 육체의 유익을 쫓는 상징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침과 피곤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실 때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것, 내 유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나중에는 그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쓴 뿌리다 라는 이 말은 불의와 불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죄성이 가득한 모습을 쓴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쓴 뿌리라는 이 말은 죽은 뿌리가 아닙니다. 쓴 뿌리이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자꾸 생명력을 가지고 내려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점점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쓴 열매만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값지고 더 귀중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깐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며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의 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쓴뿌리 주님이 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자꾸 여러분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위해 경험하는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피폐함을 느낄 때,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오히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날마다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훈련의 시간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천국 인생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